희망에 찬 신년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늘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사람이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것은 손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을 때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한다 해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교회의 비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안고 신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첫 시간에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 충만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실천사항 첫 번째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이 복 있는 사람 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 묵상하실 때도 이 책 진도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묵상을 하실 때는 반드시 노트를 옆에 두고 깨닫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할 때에 깨달은 것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던 것도 기록을 해볼 때에 분명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초점이 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기록을 할 때에 깨달은 교훈을 내가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고 깨달았는데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면 깨달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후에 한번 쭉 읽어보면 내가 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었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깨달았지 하고 우리 심령이 얼마나 부요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큐티 말씀 묵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큐티한 것을 꼭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보 7페이지에 큐티 노트의 샘플을 실어 드렸습니다. 주보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날짜와 본문을 적고 그리고 간단하게 성령님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묵상란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거기에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루기 원하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자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자,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한번 읽고 금방 이런 의미를 깨닫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다시 찬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또다시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꼭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 같습니다. 소가 자꾸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도 본문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노하우는 이제 3월 달에 교육훈련 시작하면 큐티반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적용, 깨달은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이유로 맡지 못하겠다고 사양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린 생명들을 맡아 가르치기를 원하실 것이다. 김 목사님에게 교사직을 맡겠다고 말씀드리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적용시킬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읽기만 하면 혹은 배우기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괜히 머리만 커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대로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 기도. 주님,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진 약점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을 회피하고 싶은 저의 핑계였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친히 붙들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약점을 사용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아멘. 이 결단 기도는 길게 작성할 필요는 없고 가장 요점적인 것을 정말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담아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암송, 여기서는 6장 16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매일매일 암송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이 말씀을 내가 꼭 암송해야 되겠다 싶을 때 그 구절을 따로 떼어서 암송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훗날에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큰 문제에 봉착할 때에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 문제를 거뜬히 이기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것을 기록까지 하면서 말씀에 푹 젖어서 살면 그 사람은 말씀이 주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신년 첫 주일이라고 거창하게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해놓고 기껏 큐티 잘해라는 얘기냐? 그게 뭐 교회의 비전이라고까지 할 수 있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의 목사로서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교인들 모두가 말씀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천국 본점에 가는 것인데, 지점도 이렇게 좋은데 본점 가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지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지요?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 혹은 안녕, 그런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샬롬이 평안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연세 드신 분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에이, 그렇게 막 기억이 안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죽을 놈이 살 놈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서 살 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천국의 평안, 샬롬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큐티, 깨달은 것을 꼭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큐티 노트 공모를 해서 제일 잘 된 것은 시상을 할까 합니다. 성지순례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제가 서문교회 와서 통이 커졌습니다. 통이 커졌는지 간이 부었는지 하여튼 당회에서 언론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 보니까 당회 언론 없이 그냥 팍팍 터뜨립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언론은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시상을 제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 이 2013년도는 좀 새롭게 큐티 노트와 함께 사는 한 해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동토할 무렵은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큐티 노트를 적고 있는 시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나라를 이제 세상에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말씀이 통치하는 영역을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체도, 학생 같으면 내 학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이 좋은 예입니다. 종교개혁은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당시 사회의 각 분야에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정치, 또 무슨 상업, 또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 엄청난 변화와 또 개혁의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한 번의 종교 개혁으로 그 당시 사회의 각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물론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16세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세상을, 말씀을 들고 세상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직장에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주중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아직 초신자인데도 자꾸 초신자 하니까 본인은 조금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오래되지 않은 분인데도 그렇게 마음이 뜨겁고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 인도해 주면서 청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직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내가 파송받은 선교지고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평신도 선교사임을 믿고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는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 홍보하는 동영상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 딱 틀면 주일 예배 드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교회 건물도 보여주고 주일학교 부서들 모임도 보여주고 여러 사역하는 거 소개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동영상을 탁 틀면 월요일 아침 교인들이 다 직장을 향해서 출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직장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일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부들은 가정에서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가정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친구들에게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교인들이 예수 제자로 세상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쭉 보여주고, 그리고 주일날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여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동영상이 끝이 납니다. 우리하고는 거꾸로인데 생각해보면 그 순서가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자꾸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진정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입니다. 내가 바로 교두보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스터 앤드 커맨드 영화를 보셨습니까? 주인공 러셀 크로우는 낡아 빠진 그리고 느린 이 영국 전함 스프라이즈호의 함장입니다. 그는 빠르고 최신식인 프랑스 전함과 이제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부하들을 이렇게 독려합니다. 영국은 위기에 처했다. 이제 남아있는 이 배가 우리의 조국이다. 내가 바로 영국이다. 너희가 바로 영국이다. 이제 적을 놀라게 해주러 나가자. 이 배의 이름이 스프라이즈 아닌가? 적을 놀라게 해주러 나아가자. 그 강력한 메시지가 부하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두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래서 각자가 영국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싸워서 그 느려 빠진 배로 최신식 프랑스 전함을 격파합니다. 내가 바로 영국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세상 속에서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 사탄을 놀라게 해주러 나가자. 사탄을 놀라게 해주러 나가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전은 세상을 섬기고 변혁시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국제 기하 대책 기구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법인 이사 이렇게 이름도 걸어놓고 있습니다만은, 기하 대책은 진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처음 창설될 때에 한 해 모금액이 5억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한 해 모금액이 1,0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 돈으로 국내 사역은 물론이고 세계 오지마다 우물을 파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64개 나라에서 662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장본인은 회장을 맡고 있는 정정섭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본래 정경련 전무이사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내려놓고 기하 대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은 젊은 시절 멘토였던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듯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한국 전쟁 때 가족들 잃고 자기도 죽음의 고비를 넘긴 분이지요.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 땅의 욕심은 다 내려놓고 슬픔과 고통뿐인 이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민족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자기 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젊은이들 앞에 서서 말씀을 외칠 때마다 이 땅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외쳤습니다. 그 간절한 외침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 당시에 김 목사님이 자나 깨나 기도하던 그 기도문을 제가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조국의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탯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두메마을 우물가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가르쳐지게 하시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을 먼저 묻게 하시고,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이 되어서 수십만의 젊은이가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김중건 목사님의 이 간절한 꿈이 정정섭 장로에게 전념이 됐습니다. 그는 그 꿈에 취해서 울다가 가슴에 불이 타올라서,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기아대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변혁시키는 이 비전, 이걸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방법론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그와 같이 복지 기구를 통해서 좀 광범위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거기에 이 좀 뭐랄까요, 비리라고 하면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필요악인데 그걸 최소한도로 하고, 우리는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무슨 교회 입김을 넣어서 교사 채용하고 그런 거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심하면서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변혁시키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그런 어떤 기구를 통하는 것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목표가 많은 가운데 복지재단 설립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아주 큰 이 복지 기구의 상임 대표를 맡으셨습니다. 그분 맡은 이유가 자기 바빠서 좀 힘들지만은 그걸 맡아서 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설립하는지를 배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만 들어도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 집사님 통해서 이제 복지기구를 이렇게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뭐 엄청나게 복잡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은 그래도 큰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진전이죠. 올 한 해는 죽도록 설립에 대한 스터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1, 2년 안에 역사적인 출범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장차 큰 나무를 이룰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전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목사의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다른 교회의 일이라기보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꿈꾸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실한 예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정복해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영광스러운 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복지기구나 다른 모든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축복의 날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0년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정말로 신나게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